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에 머무르셨고 거기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몇몇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의 내용들로 봐서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네 사람이 이 상에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아마도 이곳까지 이렇게 옮겨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메워온 이유가 뭐냐?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중풍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도록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네 사람이 머리를 써서 꾀를 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상에 실은 채로 옥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붕이죠, 으로 올라가서는 이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는 이 중풍병장을 상에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서 운집할 데가 없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상에 이렇게 실어서 올라가 가지고는 옥상에서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는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참 놀랍기도 하고 좀 너무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붕이 뚫렸으니까 흙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붕이 뚫렸을까 싶으시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가옥의 형태를 봐서는 이렇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다 해도 지붕을 뚫어서 걷어내면서까지 이렇게 상에다가 중풍병자를 실어서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삶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고 슬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이 사람을 상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상에 이렇게 실어서는 지붕을 뚫어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네 사람의 이 헌신, 이 배려가 이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이런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어떠한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한 영혼의 회복과 한 영혼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함까지 인도할 수 있었는지 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간 생뚱맞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상에 매달려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던 동력은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에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반드시 데려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까지 뚫으면서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이 친구들, 함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의외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을 때, 구원함을 받을 때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요? 내 믿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고 치유하시는 데에는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한 영혼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아 내려온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죠? 중풍병을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답니까?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왜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는 이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신성모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알고도 왜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중심에 어찌해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쉽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병이 걸린 걸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을 정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부정을 정결로 바꾸려고. 그런데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부정을 정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 정답을 알아요. 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을 정결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고로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데 이유는 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심을 나타내게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면 다 존경하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LA에서 최대 10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큐어 축제가 이렇게 있대요. 큐어 축제란 뭐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리더 중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점점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이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이제 죽어간다, 내가 너무 두렵다,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한번 가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낭독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강한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신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사실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그가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여기 와서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자신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이름이 로버트 라거스트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2주 후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로버트는 전 교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변화된 삶과 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을 정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에 우리의 호산나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질문하신 의도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본인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울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질문, 이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뭐 중간 세모 없습니다.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그쵸?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그게 쉽죠? 왜 쉽죠? 자,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 향해서 자, 일어나 걸어가세요. 이거 어려워요. 내가 치유하는 능력도 없거니와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할 거야? 일어나서 안 가면. 그죠?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야?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맞는데, 그런데 원래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서기관들이 뭐가 진짜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해. 진짜 어려워. 이거는 뭐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뭘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건가?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자가 낫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신경 쓰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말씀을 아는 척, 잘 지키는 척을 하며 살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 때? 안 해요. 우리한테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진짜 어려운 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인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어야 돼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자,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신앙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가 단지 형식과 절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그 믿음은 더 나아가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관계가 흘러가요. 그 사랑이 흘러간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산에 이렇게 짊어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흘러가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오늘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미경 씨라고 아세요? 내 친구 김미경 말고 유튜버 아세요? 이거 스타 강사신데, 작가이시도 하고 사업가이시도 한데 유튜브에서 김미경이라고 치면 그냥 나오세요. 워낙 요즘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재밌게 하시고, 또 이제 이분이 이런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김미경 대표님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서와 같았던 50년 전 일기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일기장을 이렇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 일기장이 50년 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기 쓰세요? 써서 유선으로 이렇게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김미경 대표의 어머님이 딸만 넷을 낳으셨대요. 딸. 그랬는데 시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셨나 봐요. 야, 네 뱃속에는 딸이 넷이나 들어가지고 순서대로 나오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어머니가 상처를, 아픔을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일기에다가 다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기에 적으셨냐면, 내 반드시 어느 날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내가 내 자식들, 여기가 시골이지만 아주 떳떳하게 멋지게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내용의 글이 일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제 내 딸이 잘 성장했어요. 뭐 이제 김미경 씨 같이 이런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도 있는 그런 딸들로 키우셨어요. 근데 그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딸들에게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면 상처 안고 살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지워버려라. 그렇게 믿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흘러가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흘러간 사랑으로 다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스토리, 레파토리, 이걸 간증이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딸들이 본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주님을 믿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이름이 황준상 군, 조승아 양, 믿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꼭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이후에 우리 한중상군 조승아 양 일기를 보고, 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호산나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호산나 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더라.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호산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